약을 파는 약방에도 비암만 팔 뿐이요 노인약은 따로 없네. 무슨 까닭 두 가지인가. 어린애도 병이 들고 어버이도 병이 들며 부모 병을 곤칠 마음 아이 병만 나옵던가. 살을 베어 드린데도 부모님이 살이 올째 끊어놓니 그대 부디 양친 목숨 보존하오라고 하시더라나. 무아이니 답을. 약을 파는 약방, 요즘은 뭐 이제 약국에 가도 그 약을 마음대로 질 수도 없고 또 병원에 진단이 있어야 짓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또 주로 한약이기 때문에 약을 파는 약방에 가보면은 어른이 먹어가지고 보신할 약보다가는 아이들이 먹어가지고 몸에 좋은 비아함만 팔 뿐이더라. 그런 말씀이야. 노인약은 따로 없더라. 그래 무슨 까닭으로? 두 가지인가. 똑같이 자식 사랑이나 부모 존경이나 똑같은 마음이라 해야 되는데 어찌 부모 존경하는 데는 소연하고 자식 사랑하는 데만 이제 참 치우치느냐 그런 거예요. 어린애도 병이 들고 병이 나려고 하면 어린애라고 병 안 하는 병이 들고 또 어버이 부모님도 병이 드는데 부모 병을 곤칠 마음이 어찌 자식 곤칠 마음과 같지를 아니하고 이제 참 더 소연하고 같질 않느냐 그 말이라. 그래서 살을 베어 드린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살을 베어서 봉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살은 부모님한테 받은 살이지 내가 따로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더라. 그래.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불끈 솟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절대자 신이 있어가지고 창조해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다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신 몸뚱아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부모한테 받았기 때문에 살을 베어가 도로 돌려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깝질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 약을 사는데도 자식 약 사는 정성보다가 부모 약 사는 데는 소연한가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건하노니 이 말을 들은 이제 사람들은 건하노니 그대 부디 양친 목숨을 보존하는 데 좀 신경을 써라 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제 어느 책에서 팔방가를 일러보고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또 팔방가 8대목이기 때문에 한 번 법회에 2대목씩 하려고 그러니까 아직도 2규절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아무리 봉양을 하고 또 이제 부모가 투정을 하더라도 싫은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부모들이 좀 무슨 말을 하면은요 자꾸 이제 반박을 하고 투정을 하고 받아들일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참 부모들도 자식하고 사는 게 불편하다 그게요. 요즘은 며느리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지찰을 살림을 내도 시가 풍속을 익히게 해가지고 적어도 3, 4년, 4, 5년씩 데리고 있다가 살림을 내지 지차도 그냥 바로 안 내요. 그래서 이제 참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집집마다 전해 내려오는 풍속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들은 시집을 가면 시가의 풍속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참 시가에서 시집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또 이제 풍속 같은 걸 익혀가지고 이제 살림을 내야 내 식구가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은 뭐 장남이라도 장가 보내가지고 뭐 한 달 데리고 살아가지고 시집 살아도 그래 요즘은 혼자 정해놔놓고 살림 낼지 미리 장만해놔놓고 신혼여행 갔다가 친정집에 먼저 들렸다가 시집에 와가지고 하루 이틀 저녁 자고 나면 그만 저거 집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 풍속이 어떤가를 잘 몰라요.
모르고 그 이제 참 시집을 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돼가지고 융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서구 물질 문명에 도래되면서 핵가족 제도가 함께 들어와가지고 거기 보면 지금은 정착이 돼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며느리를 데리고 뭐 한 달이나 뭐 두 달이나 같이 사는 사람들은 뒤바꿔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을 해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 해주는 경우 잘 없대. 왜? 요즘은 다 맞벌이 하기 때문에 그럼 아침 먹으면 둘이 다 뭐 아들 며느리 출근을 해뿌리고 출근하고 나니까 일찍이 출근할 사람이라고 시어머니가 새벽에 일러가지고 며느리 밥에가 바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그래 같이 살면은요 도로 눈치 봐야 되거든. 그래 옛날에는 이제 참 부모 눈치를 보고 사는데 요즘은 같이 살면 자식 눈치를 도로 봐야 된대요. 그 자식 시집살이가 옛날 시부모 시집살이 보다가 더 힘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도 자식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하고 자식들도 불편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함께 동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점차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고 그래.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예의지국이라 그랬거든. 근데 이 요즘은 예의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그러고 막 박살나고 말았거든. 그래서 이 팔방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걸 소개해드리면서 또 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반대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더 큰 불공이 없어. 그래서 이미 2600년 전에 열반하신 부처님한테 와서 고향 올릴 줄은 아지 살아있는 산부처 부모님한테 고향 올릴 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큰 고향이 부모님에게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고향이 최상의 고향이다. 는 거. 그래서 그러면 또 그 공덕은 결코 내가 다 받아요. 내가 지어놓은 복 남이 대신 받을 수가 없고 내가 지어놓은 죄 남이 절대로 대신 받아주지 아니합니다. 부모고 자식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가는 길은 다 틀려요. 왜? 지어놓은 복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어놓은 복을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대신 받을 수가 없고 또 그와 반대로 우리가 지어놓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지 어느 누구도 부모 자식이라고 해가지고도 대신 받을 줄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런 이치를 알면은요. 불효하라 그래도 겁이 났고 두려워서 불효를 못 합니다. 불효 부모 하면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불효해놓고 사후에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후회를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 살아있을 적에 잘해야 되는데 또 잘못하고 불효해 놓으면 그 값을 다 받아요. 그래 남 부모도 부모고 길은 정도 정이다 그러거든. 정이야. 그래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가는 거야. 내가 베풀어 놓으면은 부모님한테도 그 이제 베풀어 놔 놓으면은 그 공덕은 내가 다 받지 남이 대신 받기나 뺏어갈 수도 없어요. 없고 받은 은혜에 대한 그 보답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러거든. 그 짐승도 그 은혜를 입어 나누면 은혜를 다 갚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는 짐승도 그 참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알아가지고 또 이제 참 그 사람의 효자의 벗이 돼주고 그러다가 또 이제 참 호랑이가 다시 위급에 처했을 적에 친구가 위급함에 빠졌기 때문에 그 이제 목숨을 구해준 그런 이야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불효 부모하고 부모님께 불효하면은 반드시 그 값을 받는데 부모는 낳는 부모도 부모고 기른 부모도 부모다는 거야. 그 한 예로 일본 비후 구아모토 시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구아모토 시에 아주 이제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인간은 5가지 오복을 다 고루 갖추기가 엄청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재산은 있지만은 불행히도 슬하에 1점 혈육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참
돈만 가지고 외롭게 쓸쓸하게 보내는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그 이웃에 아주 이제 참 젊은 두 내외가 보니까 저 늙은이들은 돈은 있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괴롭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또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는가 몰라도 그 두 분들이 그 집을 드나들면서 참 어려운 일이라든가 또 뭐 참 힘드는 일 같은 거는 입에 혀끝이 나긋나긋하게 너무 잘해주고 참 아침 저녁으로 드나드니까 그 이제 이 두 어른도 정이 들었다는 거야. 자중하다 보니 자기는 자식도 부모에게 저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이웃 사촌이라고 저 내외는 어찌 마음이 저렇게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이 두 늙으니까 참 돈만 가지고 외롭게 사는 걸 알고 참 자식 대신에 저렇게 잘해주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또 내가 가진 재산 어차피 가지고 가지는 뭐하고 누구에게 줘야 되는데 저 내외를 수양 아들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내 재산을 상속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후에라도 누구라도 그 양아들 내외에게 시비하는 자가 없으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 나를 받아가지고 당신 일가 친척 가까운 분들을 다 불러 모셔놓고 큰 잔치를 벌리면서 그 인연잔치를 했다는 거야. 이 두 젊은이는 우리 슬아에는 일점 혈육이 없으니까 양아들 양며느리로 삼아드리려고 하니까 일가 친지들은 증명을 하고 내 자식으로 생각해달라고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 내외를 한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상속이 또 혈육이 아니니까 그 이제 그 양아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할까봐 살아서 전부 그 재산을 그 이제 참 그 양아들에게 다 넘겨줬대요. 요즘은요, 자기가 난 자기 자식이라도 살아서 미리 재산 넘겨주면은 내가 버린 내 재산이라도 눈치 보고 얻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인들 3대 바보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자기 자식 키우느라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당신 인생 저당 잡히고 손자 손녀 봐주는 할머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나 그러면은 자기 가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50 넘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자꾸 집 키우는 여자들. 그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청소하고 일거리만 늘리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가 못 받아준 사람이 잘 봐주고 미운 사람이 곱다 클 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제일 큰 바보가 뭐냐 그러면 그 이제 살아생전에 자식에게 재산 상속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죽도록 먹도 있도 수도 안 하고 버린 재산 이제 참 자식에게 상속식이나 하나 놓고 눈치 봐가면서 얻어 쓰는 바보가 제일 큰 바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살아서 재산을 많이 상속도 하고 또 아들이 여럿이면은요, 그 이제 참, 장남은 뭐를 얼마나 주고 지차는 얼마나 주고 말씀하는 대로 다 따라가요. 그리고 부모 명의로 있던 거는 죽고 나면은 큰아들 장남에게로 옛날엔 무작정 또 상속이 다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들이고 딸이고 지차고 장남이고 할 거 없이 똑같이 분배가 되니까요. 어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응? 그런데 뭐 어차피 죽어 보면 재산 똑같이 상속받을 건데 어느 놈은 자식 아니라. 이래 되니까 그 늙으니까 갈 데가 없어지거든. 요즘 이제 법이 조금 바뀌었는 게 그 이제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한테 좀 더 준다 그러더라고. 그 법은 참 잘 만드는 거야. 그러는데 그 똑같이 준다 그런 건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거든. 근데 또 자식을 키워보면 장남 될 놈 따로 있고 지차 될 놈 따로 있지. 뭐 나중에 재산은 똑같이 상속 받을 지언적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 장남 지차가 또 생각 자체가 좀 틀려요. 그래. 근데 이 집엔 피도 살도 안 섞여 있으니까 상속을 전부 이제 그 어질고 선하고 착한 양아들에게 안 넘어갈까 봐 다 줬다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영감님이 먼저 돌아가셨대요. 그래 할멈 혼자 남자마자 양아들 내외가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어질고 선하고 착하던 그 참 양아들 양며느리는 어디 가고 그렇게 못됐고 독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보이면 처음부터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재산을 보고 접근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노인은 재산은 양아들한테 다 상속을 넘기줘 놔놓으니까 가까운 일가 친지들에게 면목 없어 찾아갈 수도 없고 하루 할 수 없이 뒷방 늙은이가 내가 사는데 하루 밥 한 끼도 차려주는 것이 미워가지고 저놈은 늙은이 왜 안 죽는고 싶어가지고 눈에 가시같이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또 마음대로 죽어지지도 안 하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세월을 보내면서 이놈의 염라대왕의 사자는 어디로 다 도망가고 날 데리러 안 오놓고 죄 없는 염라대왕과 염라대왕 사자들만 원망하다가 할 수 없이 참지를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이제 참 배고프고 춥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급기야는 노끈으로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하고 말았다.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양아들 며느리, 양며느리가 택기가 있어서 임신을 했대요. 임신을 했는데 저거는 낳지 않은 부모답고 낳지 않은 부모라도 저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도록 당신네 일생 동안에 버려놓은 재산 아까운 줄 모르고 전부 상속을 다 해줬는데 그 부모를 그렇게 눈에 가시같이 그 시어머니와 양어머니를 생각하다가 저거 새끼가 임신을 하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더라는 거야. 그러다가 10달이 다 차가지고 산울이 돼가지고 몸을 푸는 해산을 하는데 그것도 난산이야. 뭐 억지로 죽을 고통을 싫었게 말이라 알을 떡 낳아놓을게 이게 기형아야. 기형도 보통 기형이 아니고 양두아라. 머리를 둘 달고 나왔어요. 그 머리를 둘 달고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해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난산을 했는데 이 여자가 애가 땅에 뚝 떨어지는데 얼굴을 떡 들여다보고 막 기절을 해 있다는 거야. 왜?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죽은 영감님하고 똑같이 얼굴이 생겼고 또 왼쪽에는 죽었는 양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목매했을 때 장사 치려고 풀어놨을 때와 똑같은 그런 핏줄이 모가지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절을 해가지고 그 길로 가면 깨어나질 못하고 산후에 바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기영아를 데리고 남편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가 하나 달린 새끼도 키우기가 엄청 어렵다고 요새는요. 지 새끼도 안 얻고 하나밖에 안 놀라 하는데 그런 기영아를 이미조차도 없으니까 그 미음을 기려가지고 미기 가면서 그래 길러낸 기라. 요즘 같으면 우유라도 미기면 좀 쉽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자식들이 며느리들이 애기 낳아 놓으면은 또 맞벌이 한다고 봐달라 건데 안 봐줄 수 없지? 그래 애기 보기 싫거든요. 내가 가르쳐줄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왔을 때 입에 밥요래 이어가지고 꼭꼭 씹어가 수저에 숟가락에 뱉어가지고 애기한테 떠미마 고마 어른 병이 뭐 감염이 돼가지고 죽을 줄 알고 지 새끼 퍼뜩 때리가 안 돼. 그래. 그런데 참 그래 미움으로 밥 씹어 미기 가면서 애들을 키우다가 애들이 서너 살 때쯤 되실 적에 이 또 남편 되는 양아들도 보고고기를 먹고 고마 이제 참 보고독에 죽어버렸대요. 근데 그날이 몇 해 전 돌아가신
양어머니의 제삿날과 한 날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갚으려 그래도 고통스럽고 받는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상대의 원수를 갚으려 하면은 나쁜 놈으로 태어나야 원수를 갚지, 착한 놈으로 태어나가지고는 원수를 갚을 수 없거든. 그 원수 갚으려 그러면은 나쁜 놈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받는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가 내 값이다 생각하고 전생 업장 소멸 잘했고 전생 빚 잘 게렸다. 업장 소멸 시켜주고 전생 빚 게려줘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금생 빚도 게려줄 놈이 없는데 요즘 전생 빚을 게려주니까 내한테 잘못하는 놈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야. 그래 고마. 이제 업장 소멸 잘하고 빚 잘 게렸으니까 회원석결하고 말자. 이래 돼버리면 다시 업이 맺어지질 않았는데 상대가 내한테 잘못한다고 해도 이놈 보자.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업이 맺어져요. 그러면 상대의 못된 그 모습이 내 생에 내 모습이 되는 거야. 전생에 내 모습이었는데 또 내 생에 그 못된 모습이 또 내 모습이 되건 안 되잖아요. 그럼 주면은 받아야 되고 받으면은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이 양부모 두 분도 그 많은 재산을 아까운 줄 모르고 스스럼 없이 그러면 그 양아들 며느리에게 다 주면 전생빚 까다롭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또 이제 참 며느리 아들이 잘못하니까 얼마나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 복수를 하겠다고 그 자식으로 태어나면 기형아로 태어나니까 그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업은 주는 것도 괴롭고 받는 것도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은 다 해원석결하고 풀어 없애버리고 또 나쁜 일이 나타나거들랑 전생에 내 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 뭐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거들랑 내 자신이 복직이 와가지고 받는 그 결과 가보니까 내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을 미워하기나 원망하기나 하지 말고 그 이제 남을 미워하는 그 값도 내가 받아야 되고 원망하는 값도 내가 다 받아야 되고 또 미워하고 원망할 일이 있으면 상대가 내한테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밉고 원망할 일을 했기 때문에 미운데 그 모습은 과거의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 달게 받고 취해야 되는데 그걸 감사하게 달게 받지는 못하면은 그 못된 상대의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이 돼가지고 또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면은요, 만복의 근원이 10,000가지 복의 근본이 근원이 효에 있고 백행지 근본이 100가지 행의 근본이 효에 있어요. 효를 할 줄 모르면은 요즘 효하라 그러면 부모님에게 받은 거 없는데 왜 받은 게 없습니까? 이 몸 받았잖아요. 낳아서 길러 가르쳐준 분도 부모님이야. 자, 10달 뱃속에서 우리 보사님들은 아들, 딸 낳아봤으니까 알지만은 입덧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 목숨을 걸고 낳는 자식이야. 옛날에는 산부인과 보형원 같은 거 없을 적에 집에서 몸을 풀고 해산할 적에는 첫 해산은 꼭 친정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몸을 풀잖아요. 그런 풍속이 인도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전해 내려왔잖아요. 부처님의 어머님이신 마야 부인도 당월이 됐을 적에 나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초산을 하는데도 시집온 지가 수십 년이 됐지만은도 첫 초산이기 때문에 친정으로 몸을 풀러 가다가 룸비니 동산에서 해산을 했어요. 근데 그런 풍속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가지고 지금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첫애기 순산할 때는 꼭 친정에 가가지고 하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전해 내려고 있었어요. 그건 왜냐? 여인들이 자식을 생산하는 데는 목숨이 위태롭고 죽을 곱을 넘겨가면서 자식을 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며느리야. 그 요즘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는 시어머니도 바보,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는 장모도 바보다는 거야. 아들은 아들이고 사위는 사위고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야. 그 아들도 내가 놓은 내 아들이지만 장가 가면 그 며느리 신랑이지. 내 아들 노릇 다 뭐하고 딸도 시집 보내놓으면 사위 마누라지. 내 딸도 노릇 100% 다 뭐합니다. 그런데 나무 자식 며느리를 데려다 딸로 생각하는 그 시어머님, 그 바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는 건 더 바보고. 그건 백년손이야. 백년손. 자, 아들네 집에 얹혀 살다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면은 그저 뭐 잘못된 일고 싸울 일이 있어서 싸우겠지. 그래 그냥 넘어가진다는데 사위 집에 가가 얹히가 있다가 사위하고 딸하고 싸우면은 내 때문에 싸우는가 싶어가지고 어디 몸둘 바를 모르고 오장육부가 썩어 빠진다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아들이야? 응? 그래. 그런데 그 어쨌든 이제 참 부모에게는 효도할 줄 알아야만이 불교 믿을 자격 있고 불자라는 이름으로 어디 떳떳하게 나는 절에 댕기는 불자다는 말을 할 수 있지. 내 부모에게 잘못해 놔놓고 어디 가가지고 스님들도 그래요. 옛날에 철종 한 25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시조선 마렵이야. 그 마렵인데 그 이제 양산 통도사에 남봉화상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계셨는데 여러는 일찍이 조실부모를 했다는 거예요. 하고 누이 하나가 있었는데 출가를 하고 나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거지 무리에 섞여 다니면서 밥을 빌어먹고 사는 거지였다는 거예요. 출가하기 이전에는. 근데 어느 해인가 섣달 금음인데 이 거지 패거리들이 어디 가가 얻어먹고 편안하게 설칠 곳이 없으니까 절로 통도사로 몰리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신방에서 하루 저녁을 이제 묵기 가게 돼가 있기로 하고 거기 와가지고 묵는데 그 거지들 가운데 아주 어린 조그맣한 애기 거지가 있는데 행동 거지가 좀 범상치 않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딴 거지들은 저녁을 얻어가지고 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먹는데 이 거지는 밥을 저녁밥 자기에게 분배된 걸 얻어가지고 분배했는 걸 가지고 어디로 헛간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한 분이 뒤를 떡 밟아보니까 헛간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쪽에 차려놔놓고 아버님 어머님 이 자식이 가지고 참 불미해가지고 내 밥도 빌어먹고 살다가 보니까 내일이면 신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아버님 어머니에게 뜨뜻한 밥 한 그릇 참 차려 올리고 제사를 모실 수가 없어서 그래 비린 밥을 여기 갖다 놓고 운감하라 그러니까 찬밥이고 비린 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자식의 정성을 봐서 다르게 운감해달라고 절을 하더래요. 그 제사를 모시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애기의 제사가 다 끝난 후에 그 애기 거지를 불러가지고 네가 그래 참 그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피른밥이라도 운감하라 하는 거 보니까 부모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의지할 곳이 없어 이래 다니느냐 그래 그렇다 그러더래. 그러면 내가 너를 거다 줄 셈이니까 네가 여기서 자라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맞이 해준다면은 스님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가 그 길로 거지 패거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절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행자 생활을 하더라도 꼭 아버지 어머니 제삿날은 어찌 어리서 조실부모를 했는데 그 누이에게 들고 알고 있었는가? 그 제삿날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또 이제 추석 차례라든가 그 설 차례를 한 번도 걸리지 아니하고
어디 아직 참 어리고 또 행자 생활하다가 삼이고 스님 계를 받고 삼이니까 떳떳하게 아버지 어머님 참 차례를 모실 수가 없으니까 꼭 한쪽에서도 그날을 이제 참 걸리지를 아니하고 그 한쪽밖에 자기가 걷지 않은 데서 밥을 차려놔 놓고 정성껏 제사를 모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먹고 있고 살아도 귀찮아 가지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제사를 잘 모신다고 해가 기일 제사를 모신다고 해가 와가지고 먹고 가고 싸고 가고 뭐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려놓으면 결국은 제사 모시고는 살아있는 사람 자기네가 다 먹어요. 좀 귀찮더라도 정성스럽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보통 먹는 음식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 매운 거 양념 안 쓰고 이제 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참 자연 음식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족이 몰리 앉아서 그 대화를 나누고 가면서 부모 살아 생전에 있었던 좋고 나쁜 이야기들을 이제 참 길이 가면서 그래 모시면 그것도 형제간에 함께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기회도 되고. 그런데 요즘은 고마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요, 부부간에 누가 먼저 죽었든 간에 먼저 제사 드는 날 두어를 한테 고마 합쳐서 그래 안 지내도 돼요. 그래 지내려면. 그리고 또 더 이제 저거 한 집에는 그 남의 장손이면은 길이 많잖아요. 뭐 이제 옛날에는 우리는 5대 봉제사를 받들어요. 방제사는 5대 봉제사를 받들고 5대가 넘어가면은 이제 매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모사를 지내요. 요즘 그런 풍속이 없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조상도 모사 지내고 제사 안 지내는 조상도 모사 지내고 그나마도 하기 싫으면 고마 한식 명절이나 안 그러면 또 이제 뭐 벌초하러 가가지고 잔 한 잔 쳐놔놓고 벌초는 거 왜 하는가 모르지. 그래 정성 없게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나라에 무슨 벼슬을 해기나 공로가 있으면은 임금님이 불천이로 봉해주면은 사당을 짓고 위패를 모시나 신주를 모시나 놔놓고 영원히 그 자손들이 그 이제 참 춘추로 향사도 지내고 불천이 제사는 그 매혼을 안 한다고 해가 그 이제 불천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런 풍속 저런 풍속들도 다 이제 점차적으로 사라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놓고 싶은 대로 낳아가지고 안 낳아도 그만이야. 그런데 그래도 이제 조상님들은 우리의 육체에 뿌리고 우린 조상님들의 후손이야. 뿌리가 있으므로 나 나무가 있고 가지는 자손이야.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건 손자 아니야. 그래서 이제 참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나 유전자를 세상에 끝이지 않고 남겨놓는 게 그게 이제 참 조상 받들고 후손 전하는 거야. 그래 옛날에는요, 그 이제 참 절손이 되면은 삼천지 제 중에 3,000가지 제 가운데 무후막대라 그랬거든. 후손이 없는 죄가 제일 큰 죄라 그랬어요. 그런 풍속 때문에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가 세상 구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부처님이 제자가 돼가 할 말도 없어졌지. 그러나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야. 한 자식이 머리를 깎고 출가가 스님이 되면 구대조상에 다 이고등락을 한다 그래요. 그 인간 100년을 산다고 잘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도 100년 미만에 다 이별하게 되는데 그 참 자식이 출가래가 중로를 잘 해가지고 최소한이라도 저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면 영원히 이별 없는 곳에 가가지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 뭐 출가를 해가지고 그 이제 참 대를 못 이어주는 건 미안하고 부끄러울 일이 없지만은도 세상에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봉화사가 열심히 제사도 모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스님이 됐을 적에 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출가를 하기 전에 다 돌아가셨는데 어떤 세상에 태어나가 어떻게 사는가 모르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천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실상모범 연하경
7권 28품을 정성껏 이제 참 저걸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참 마음을 먹는 날 종이 장사가 종일 팔러 왔더래요. 그 옛날에 그 이제 참 창호지 참종이 장사들은 함께 지필묵을 함께 짊어지고 다니면서 파는 수도 있는데 그 종이 장사는 종이만 팔러 왔더래요. 그래서 이 종이만 가지고는 사경을 할 수가 없고 먹도 사야 되고 좋은 붓도 사야 되는데 하고는 종이를 사놔 놓고 걱정을 하면서 그날 저녁을 잤는데 아침에 예불을 모시고 방에 들었다가 아침 고향 목탁이 울리기 때문에 방문 앞에 나오니까 쪽제비가 3마리 와가지고 문 앞에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을 가지고 붓을 매가지고 먹을 사가지고 칠상모범 연하경 7권을 다 쓰는 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얼굴도 알까 일찍이 조실붐을 해가지고 얼굴도 알까 말까 한 그런 중년 내외가 와가지고 부모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인데 인간 세상 살았을 땐 먹고 있고 사니라고 좋은 일을 다 뭐하고 살아가지고 이래저래 빚겨릴 것도 많고 해가지고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네가 부모를 위해서 법화경을 서사해준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이고등락을 하고 참 이 육신을 벗어던지고 갈채미니까 그래 알아랐고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백배치사를 하고 떠나가던 가면서 흔적을 알랐거들랑 내일 날이 밝거들랑 저 울산 언양에 있는 너그 누이 집을 찾아가 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참 깜짝 깨니까 꿈인데 그 다음 날은 이제 법화경 7권 그 이제 참 다 사경한 회양으로서 부처님 전에 사시마지를 올리고 걸어서 이제 그 누이 집에 갔는데 통도사와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언양에 당신 누나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집에는 뭐 들어가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래요.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우리 집에 먹이던 항소가 그것도 재산인데 자고 나니까 죽어 있다고. 그래서 그 이제 참 재산 실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 집 소마 죽은 누이 말을 들어 우리 집 소마 죽었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옆집에도 암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자기네 소와 같이 죽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그 누이에게 그 암소와 항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인데 아버지 어머님을 이해해서 업장소멸을 시켜주려고 실상모범 연하경 사경을 했더니만이 네 이제 참 누나 집에 가보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소리를 하면은 그 사돈집 어른들이 사장들이 그래서 이제 참 반갑게 받아들이질 못할까봐 당신 혼자만 그것을 알고 이만하면 우리 부모들이 업장에 소멸돼 가지고 이제 축생의 몸을 벗고 이고등락을 했을 것이라고 그 확인하고 통도사로 돌아왔대요.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는데 부모님 네 분이 또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너희 집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느냐. 그리고 꿈에도 내가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그건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 많아서 축생에 떨어져가지고 소가 됐는데 네가 그 이제 참 실상모범 연하경을 사경해준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이제 고를 여의고 낙을 받으러 가게 되니까 참 감사하고 고맙다. 그래더만에 그 아버지 어머니라고 꿈에 나타난 분들이 암소와 항소로 변하더만에 그 항소 한 쌍, 그 소 한 쌍이 항소와 암소가 그 이제 참 변해가지고 파란 옷을 입은 그 이제 청이 동자와 동녀가 돼가지고 오색 구름을 타고 서쪽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분명히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이야기가 그 통도사에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 후에 그 스님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하고 정진을 해가지고 후세에까지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있는 남봉화상이다 그래요. 이와 같이 남아줬지 길러주지도 않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했는데 훌륭한 큰 스님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일생에 먹도 입도 쓰도 안 한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재산만 당신의 것이 되었다고 수양 부모를 학대한 가보로서 그 참 오래 솔도 못하고 부부가 다 이제 요절을 했는데 그 부인은 양두알을 놓다가 그 이제 산후기가 되고 또 이제 참 남편은 고기를 잘못 사 먹고 복독으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불효부모하면은 부모님에게 불효를 하면은 그 가보를 시일 등만배로 하나의 불효를 했으면은 만배로 받을 것이고 또 효도를 한번 하고 나면은 만배로 효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는 베푼다는 것을 보시라 그랬는데 보시를 하되 시일 등만배야. 하나를 베풀어 나누면 만배의 공덕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가장 가까운 분이 부모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 할 수 없는 사람은 부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고 또 그래 놓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남에게 어질다 선하다 착하다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전부 가장입니다. 가장. 그래 우리 가장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는 모순된 인생으로부터 모순의 찌꺼기를 하나하나 덜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불교의 수행이야. 모순의 찌꺼기가 다 떨어지면 사람 가운데 으뜸가는 참사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은 그 참 부모님 살아 계실 적에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봐도 소용없으니까 효를 근본으로 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